우선 10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ENTJ형이고요. 한 25년 전에 했습니다. 예전에는 소개팅 나가면 혈액형 물어보고 그런 걸로 성격 유형도 판단하고 담즙질, 달질, 점액질 그런 걸 많이 막 따져보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성격 유형 말고 여러분의 신앙 유형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에도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들 한번 들어봤을 텐데 귀납법, 연역법 그런 것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연역법은 이제 추론적인 방법이고 기본적인 가정과 또는 공리에서 시작을 하고, 귀납법은 경험적인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알아간다면 그건 귀납적인 방법일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간다면 그것은 연역법에 가까울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귀납법과 연역법,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조합하게 되면 네 가지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네 가지 바람직한 것은 연역적 신본주의인 것 같습니다. 다들 처음 들어보시는 말일 텐데 사실 저도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소년기에 이제 유소년기에 이제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해보니까 내가 그 연역적 신본주의 같아, 성격 스타일이. 그래서 이제 그걸 진짜 맞는지 한번 간단하게 어린 시절과 이제 기도 응답을 몇 개 들어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되었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고, 이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 구주 믿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단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나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고 잘 받아들이는 수동적 태도가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경험이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학급에 애들이 한 30명 정도도 안 되지만 저 때만 해도 한 학급이 한 60명 정도 되고 학교에서는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성남에 살고 있었는데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은 단지 어머니는 집에 계셨는데 아버지는 출근하시고 형도 출근하시고, 이제 어머님은 동생 데리고 나가시면서 이제 저는 오후반이니까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면 너는 이따가 학교 갈 때 되면 학교 문을 잠그고 이제 학교를 가라.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이제 어머니 나가셨고 집에 혼자 있다가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 이제 문을 잠그고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열쇠가 없는 거예요. 1학년 때 이제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할 수 있는 게 찾아보고 없더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뭘 찾다가 안 찾으니까 그 다음에 했더니 이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 수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열쇠를 내가 못 찾으면 저는 하나님이 없는 건 이게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장독대를 올라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이제 주머니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근데 그 사건 이후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나더러 좀 이상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면 다 기억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말할 정도로 확실한 거지. 딱 그게 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간다면 이건 귀납적인 방법일 테고, 십자가가 번제 형식과 대칭 등을 통해서 십자가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이건 연역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중3 수련회에서 강사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갓난 어린아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음식을 주게 되면 얘네들이 어떨까? 그걸 서로 나눠 먹게 할까? 아니 서로 싸울까? 그렇게 질문했을 적에 이제 서로 이제 그분이 그러세요. 서로 이제 먹을 다툴 것 같다. 깐난 얘기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는 죄성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연역법과 귀납법적인 방법 중에 어떤 스타일이 신앙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이 듦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약간 옛날 성경이긴 하죠. 후패하다는 말이. 이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가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나 일하시는 방식은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수능을 보는데
뭐 답안지에 답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생각보다 수능을 잘 봤다, 중학교 봤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이제 이상한 거지. 성경적이지도 않고 뿌린 대로 걷어야지 어떻게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좋게 할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 딱 이제 갖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제 군대 가도 다 대학도 가고 뭐 시험도 준비하고 열심히 했죠. 근데 다 안 되는 거. 회계사 준비했는데도 안 되고 이제 세무사 이제 준비를 해서 세무사가 됐는데, 그때 이제 뭐 그때 마침 이제 공부를 했는데 되게 그 보던 그 문제도 똑같은 30점짜리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잘 봤죠. 하나님 은혜다 생각했었고,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뭐 합격해 당연하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막상 점수를 딱 발표를 했는데 1점에 모자란 거 남음도 없이 딱 커트라인 문다고 꼴찌를 붙은 거야. 이제 딱 이제 보는 순간, 야, 이게 내가 붙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신 거구나. 그걸 제가 인정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열심히 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생각했다. 이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네,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그 청년부 할 적에 이제 그 세무사가 돼서 이제 카페 일을 하고, 세무사 일도 하고 이제 카페 일도 했었어요. 카페도 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걸 하면서 아무튼 성내중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서 대학교 축제처럼 여전도에서 뭐 국밥도 만들고 막 그런 거 했었고, 이제 청년부에서는 우리 미니 카페를 했어요. 미니 카페를 하면서 이제 뭐 머신 조그만 거 사다가 이제 원두커피 내려드리고 이렇게 뭐 집사님들 타드리고 장로님들 타드렸는데, 내 생각에 그때까지만 해도 커피가 유행할 때가 아니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커피를 소개하기 시켜주면 그래 우리 돈 많은 장로님들이 교회에 머신도 사주고 카페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거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행사를 했는데, 이제 뭐 하고 났는데 이제 우리 그 장로님들이 카페에 관심이 1도 없으시더라고요. 딴 데 다 우리 교회 이전한 데 관심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 카페는 망했고, 이제 저도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 카페 투자했던 제 거 가끔 회수해서 이제 전세장으로 놓고 기계들을 이제 중고업자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너무 가격을 땡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실은 이제 교회에 갖다 놓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뭐 제가 좋아해서 교회에서 카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예전에 교회 장로님들이 할 거 생각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도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도하심인 거죠.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돼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이거 너무 옛날 일들이니까 최근 일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부자의 기준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부자의 기준 뭐 애매하죠. 뭐 50억이 부자의 기준일 수도 있고 100억이 부자의 기준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텐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한 70이 넘었는데도 돈을 추구하고 그러게 뭐냐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저 정도 벌었으면 충분히 이제 뭐 봉사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50억 얘기를 하시는 거. 야, 50억 정도 벌었으면 이제 돈 같은 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게 맞다. 근데 맞지 그 정도면. 근데 50억이 누구 남의 이름인가. 저도 이제 그거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2-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재작년에 또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 걱정은 아니고 이제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5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사무실이 좀 좁아서 사무실 좀 넓혀가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사무실을 좀 넓히려고 했는데 우리 3칸을 쓰고 있고 옆에 칸을 딱 트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제 뭐 팔지도 않고 임대도 안 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법인에 계신 세무사님하고 좀 복잡한 소송 관계가 있어서 너희한테는 임대도 안 주고 팔지도 않겠다,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건물 9층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 재작년 한 12월 정도에 이제 내년이 제 개인적으로 안식년이니까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사무실도 넓히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 기도는 이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하는 거래. 그래서 그래? 그럼 불가능한 거 해야지. 옆에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일단 벽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벽을 좀 허물게 해주세요. 저희 사무실 좀 넓게 쓰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럼 기도하고 나중에 나 좀 이상하더라고. 이거 뭐 이런 거 갖고 기도를 하냐. 이게 좀 했는데 아무튼 그 다음 해가 작년 뭐 한 1월에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건물이 10층이었는데 9층이 경매로 나왔대요. 9층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 예전에 한 3년 전에 한 30억 정도에 거기 내놨어. 그 한 층 전체를. 그랬었는데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아무튼 내놓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거를 뭐 동생한테 얘기고 형한테 우연찮게 얘기해서 이제 마침 저희 형님이 이제
은행 지점장이 됐는데 대출 받아서 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값을 주고는 안 샀겠지. 당연히 이제 반값을 주고 샀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요즘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집값이 뭐 서울 시내 뭐 한 34평대 거의 20억까지 갔었고 예전에 뭐 지금 모르지만 예전에 30억 좀 나왔지. 좀 30억에 내놨었으니까 좀 더 오를 수도 있지. 대충 따져보니까 진짜 한 50억 정도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출도 많이 껴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건 안 될 거야 막 그랬던 건 반전들이 단 하나씩 다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을 텐데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당연히 응답을 해주시겠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이제 신앙 스타일이 바뀔 거잖아요. 맨 처음엔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이제 그치 어떻게 보면 이제 인본주의적인 성이 되게 강한데 젊을 때는 점점점 하나님 중심을 바뀌는 그런 걸 저는 이제 신본주의 스타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앞에 이제 뭐 성경 읽는 거에 참 많이 강조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장로로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좀 더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경험치도 좀 많이 쌓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신앙의 스타일을 뭐라고 표현할까 하면 마땅한 말이 없는 거예요. 멋있게 말을 붙여보니까 연역적 신본주의자 이제 그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의 때는 사실 이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실력도 키워야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성품과 인격도 다듬어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말같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겉과 속을 동시에 변화시키면 좋겠지만 힘드니까 이제 속이 안 변화될 것 같으면 겉이라도 울전적으로 우선 변화시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항상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인사 잘하고 사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했지만 구충을 인수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아저씨한테 이제 사실 인사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업은 망했지만 잘 도와주는 게 있었고 사실은 그건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성경적으로 뭔가 몸에 배게 하려는 그런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당연히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틀을 만들길 원하고요. 이제 성경 읽고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과 1대1 경험치를 쌓아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 카페에서 성경 많이 읽고 금요철에 나온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